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제 함께 나누었던 시편 99편 9절 말씀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그 95편부터 100편까지 이 6편의 말씀이 바로 신정시, 예배시,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찬양시라고들 얘기를 해요. 아마 어제 하루를 지내면서 읽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어제 새벽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눈 시편 100편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며 하나님, 기쁨으로 여호와를 나와 즐거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섬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예배자의 일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즐겁게 기쁘게 여호와를 섬기며 찬양하며 나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제 우리는 깊이 함께 나눴습니다. 이 전체의 시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과 감사에 대한 내용이 시편 100편과 그 전에 있던 95편부터 6편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 그리고 그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뭔가 벌을 줄 것 같아서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면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소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다는 걸 나타냅니다. 마치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엄마 아빠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할 때는 아직은 아이입니다. 나중에 철이 들면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하고, 내가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생각해서라도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가게 될 때 그때는 그 아이는 철이 든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확실하게 은혜의 관계로 묶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 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낙지자라는 말이 있죠. 논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는 사람은 지지자 불려 호지자,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또 호지자, 뭔가 내가 이를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 호지자는 여러분 절대 이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낙지자, 낙지는 먹는 낙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우리 직장에서 보세요. 똑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그걸 내가 그냥 단순히 가야 하니까 가는 사람, 내가 나를 위해서 이것이 해야 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또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일을 여러분 즐기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시편 전체가 주는 말씀은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은 창조주야,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야.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한 분인 줄 내가 알아. 아는 것 가지고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기복이 심해요. 내 마음의 감성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져요. 좋아하는 것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여러분 환경을 보지 않고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 주목했어요.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되어지는 일들을 보지 않았어요.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만 집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요셉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꿈을 꾸게 했지만 그의 인생은 계속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아니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고 여러분 그의 인생은 절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종살이와 옥살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안 될 수 있을까?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 실패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요셉은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 이 내가 지금 당하는 삶의 문제보다도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내 삶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아무도 당해내지 못해요. 바로왕도 당하지 못해요. 술 맡은 관원도 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실력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보디발도, 그리고 여러분 그 여인도 당할 수가 없어요. 환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움직이는 그 배후에, 여러분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 무서울 정도로 집중하는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옥살이 하는데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말을,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말을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내게 펼쳐지는 삶의 모든 정황을 아버지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어릴 때 가지고, 재석이만 할 때 벌써 내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 내가 원하지 않는 좋든 나쁘든 성공이든 실패든 꿈이든 꿈의 반대로 가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지 않아요. 내게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종살이 옥살이가 왔는데 여러분 그 삶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당한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말이죠. 정말 무서울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인생에 경륜이 있는 나이 든 사람도 아닌데 청년이, 그가 30세 총리가 되는 걸 우리가 성경은 30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가 17살에 팔려갔거든요. 그러면 13년 동안 뭘 했다는 것은 드러난 거예요. 13년 동안 그 중에 3년에서 4년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거의 9년에서 10년은 맞습니다. 여러분 9년에서 10년은 감옥살이를 했어요. 만약에 거꾸로 되면 또 괜찮아. 9년에서 10년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도 종은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거니까 잘 때 자고 움직이고. 여러분 거꾸로 돼서 9년에서 10년이 종살이하고 3년에서 4년만 옥살이 한다면 그래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3년에서 많아야 4년 정도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나머지는 10년을 옥살이를 했어요. 그런데도 어디를 보더라도 그의 시선이 엇들어지고 집중력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볼 수 없어요. 그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만날 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얘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앞에 여러분 보디발의 상관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해석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꾸기 위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여러분 그야말로 세상 말로 망조가 들고 되는 일이 없는데, 그런데도 사람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그가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을 집중했는가.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이 야베스를 통해서,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무서울 정도로 그분을 집중하는 훈련을 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 그 하나하나는 바로 삶 속에 필요한 응답이지만 이 응답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 덩어리 전체를, 우리 아들 재승이가 오늘 찬양했지만 여러분의 여정 전체를, 남은 인생의 여러분의 여로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저게 믿음이라고 보니까요. 너가 이것을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너가 기도를 거두지 아니하고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나를 기억해? 그러면 내가 너를 기억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문제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믿느냐, 이게 문제예요.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개가 따라올 때마다 닭이 날다면 이 닭은 날개가 있어도 별로 필요 없는 날개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마다 아이고 주님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만 한다면 이거는 좀 우리로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답지 않는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요셉처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문제가 있든 없든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집중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말씀의 이 두 경우를 한 번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쭉 바라보는 거예요. 됐다. 네가 나를 그렇게 주목하고 너 인생의 배후에 있는 나를 인정한다면 내가 너를 주목하고 너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인생이 바로 여러분 모두의 삶의 여정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매직 넘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1212입니다. 1210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수없이 15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매직 넘버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이 말씀이 저 인생을 완전히 열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섬기는 목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은혜와 나의 계획과 상상을 넘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주셨어요. 내 영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런 일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처럼 하나님을 집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기도하고 마지못해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불평과 투쟁의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달려나와 즐겁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는데도 된다는 것은 바로 뒷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환난 중에 참으며. 여전히 우리에게 웃지 못할 일이 있고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지만 그 환난 중에 참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 나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을 것을 확실히 내가 믿으면서 그 소망 중에 오히려 먼저 즐거워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절망적인 환경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벌써 그 소망을 당겨서 내 안에 현실이 되는 것을 믿고 그 소망이 아주 멀리 있는 가물가물한 소망이 아니라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서 내게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소망을 벌써 그 소망을 즐긴다는 거예요.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즐기는 사람을, 문제 앞에 그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실력자도 당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수없이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표정을 보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인상 쓰고 어렵다고 투정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피곤해요. 보는 사람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너무너무 피곤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안절부절해. 저러다 시험 들면 어떡하나, 저러다 첫골로 하다 또 주자니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도 내 속에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로마서 오늘 12장 12절인데, 여러분 이것이 저 인생의 목회 매직 넘버인데, 그 전에 보면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당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압니다. 소망이, 내가 바라는 이 소망 계속 소망이 나와요. 내가 이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바 됨이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믿음이란 걸 우리는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바울에게도 소망이 있었구나. 그런데 바울은 이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소망 중에 낙심치 않은 이유가 있었구나. 왜?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소망만큼이나 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바울의 가슴에다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부어버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어버리면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 소망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소망을 오히려 즐거워할까. 이 말씀이 쭉 나가다가 마지막 12장부터는 생활장이거든요. 11장까지는 교리장이고, 12장의 교리장을 시작할 때마다 그 교리장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음, 기도에 항상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에 올려져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증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소원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이런 사람에게는 그 소망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시는 기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좀 전에 말씀했지만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도 그렇고, 또 하나는 시편에 있는 말씀도, 시편 119편 1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시편 기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붙잡을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꿈, 나의 소망이 절대 부끄럽지 않은, 헛되지 않는 현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이 주신 이 말씀의 카드를 꼭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 12.12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매직 남바라고 그랬어요. 나도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먼저 내가 그 소망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현실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 소망을 먼저 나는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소망을 누린다는 거예요. 소망 중에 소망은 어딜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소망의 종착역은 어딜까요? 천국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담임 목사는 주야로 여러분, 야베스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말씀을 성경에서 뽑아 손에 들고 이 말씀을 넣었다 뺐다 작업을 얼마나 다 넣고 싶은데 21절만 넣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의 말씀이고 현실이 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빼고 넣고 하다 마지막 일주일 전까지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21절을 여러분 컬렉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들고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여러분 다 적는 거예요. 한 5, 60절 되죠. 5, 60절 중에 21절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갖고 다 정리하기 전까지도, 하나님,
이 말씀이 먼저 내게 현실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손에 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 중에 21절이 성도들의 말씀이 손에 들고 기도할 때에 이들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들의 하나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했으니까. 시편 119편 116절에 말씀했으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내 기도가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믿으십시다. 야베스 동안 여러분이 드린 모든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소망이 부끄럽지 않을 것을,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세 가지가 나오죠.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뭐를 못 받았다? 이 약속이란 말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응답은 받지를 못했다는 말. 축복은 받지를 못했어요. 약속은 받지를 못했어요. 믿음의 인정,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약속과 축복을 주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순교의 길을 다 걸어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거장이에요. 자, 첫째는 이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뭐를 따라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죽은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세 번째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하늘의 영광을 어떻게 보고? 여러분, 어떻게 보고?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일이 내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안 된다면 뭐 하나님의 대부분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멀리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 받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서 천국에서 주실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종착역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이 땅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몸은 톱으로 캠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됐어요. 세상이 그를 아무리 잔인하게 죽여도 그 입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을 따라 죽은 그들은 멀리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환영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소망을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상을, 어제도 밤에 어디 동네 이름이 뭐지? 검단. 여러분, 저 인천에 어디 그 신도시 검단이 있는데, 예, 거기 그 인천에 그 검단 지역에 연합 집회가 있어서, 여러분, 원래 연초에 우리 그 연합 뭐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다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임원을 맡고 있는 분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그러더니 이번에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3일을 해주시면 좋지만 안 그러면 하루라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일은 어렵다. 주일부터 월화가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마지막 날에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야베스와 잡힌 거예요. 알다시피 지금 목소리가 별로 유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한 달 전부터 지금 열어줘서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지만, 그래서 어제 가서 저녁에 가서 10시 반에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그거 여기 집 오니까 11시 20분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고 나니까 1시예요.
3시간을 자고 여러분 3시 50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살아가면 나는 잠도 그렇게 자고 내가 만난 것도 이렇게 하고, 그래야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막 그 금단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의 남편이 이제 여러분 정말 폐암 말기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앰뷸런스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교구 목사님이 앰뷸런스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앰뷸런스를 교회로 대라. 그리고 또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서 내가 그 앰뷸런스를 타고 교회 마당으로 대라. 앰뷸런스 기사 보고 미안합니다. 마당으로 대주세요. 저 시트만 앞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무슨 대로. 왜? 한 번도 평생에 교회 바로 옆에 살아요. 근데 교회를 와보지 아니하는 아내와 딸의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싫어했던 어른이 이제 84세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여기 계신 저 권사님의 소원이 우리 남편 한번 교회, 살아생전 교회 한번 가는 게 소원이야. 근데 이제는 교회에 특별한 기적이 없으면 이제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요양병원에서 이제는 그 삶을 마쳐야 돼. 오늘 내일 삶이 보장되지가 않아.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권사님의 평생의 소원이, 눈물의 소원이 우리 남편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지만 그러지만 그 남편 한번 이 교회 마당에 한번 오는 게 소원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날이 어제잖아요. 그 금단을 가기 직전에 그 미팅도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앰뷸런스를 타고 차를 때라 마침 그분을 위해서 지난 금요일 날 앞에 다 덮어놨어. 주차장을 만들어놨어. 주차장 문을 열어라. 그리고 앰뷸런스를 저 앞에서 우리 교회 정문 앞으로 갖다 대라. 차를 돌려라.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무려 20분이나 그분을 내가 머리에 손을 대고 저 얘기를 듣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소리를 못하니까. 그러면 눈 한번 깜빡해 보세요. 눈을 깜빡거렸어요. 깜빡. 영접시키고 빨리 물을 갖고 오느라. 물론 여러분 세례를 주고. 보배로운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계획한 일들만 살아갈까요? 절대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일이 있거나 생각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뻐해야 돼요.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천국에서 만날, 우리 임선생님을 천국에서 만날 걸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보내드린 마음이 섭섭하지만 그래도 평생의 기도대로 성전의 마당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주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천국 갔으니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피곤한 것이 아니라 그 멀리서 그분의 영혼을, 그분의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기쁨이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설교를 2시간 했지. 잠을 3시간 자고도 여러분 피곤함을 먹고 오늘 또 17번째 시간을 향하여 달려나온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이 말뚱말뚱한 이 푸른 청년, 우리 아이들, 이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모든 피곤을 날려버리고 이렇게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고 싶은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들어주시고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기쁨을 주십니다. 이 말을 이렇게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형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말씀을 손에 듭시다. 말씀을 손에 들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엄청 길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는 그냥 외울 이유도 없죠. 그러면 손에 들고 있지만 외우면 그냥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소망 중에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마지막에 기도에 항상 뭐하며?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되는 호흡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호흡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힘써야 돼요. 정말 기도는 평생 동안 힘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찬양대 나오세요. 전 숙명여대 총장, 우리 여러분 이경숙 총장이 쓴 글을 하나 봤어요.
그 글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가 힘들 때는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 힘들 때는 그저 엎드려 버린대. 사람들이 숙대 총장이 왔다 자꾸 일어나 봐.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데 기도하고 싶은데 그냥 엎드린대, 힘들 때는. 그런데 더 힘들 때는 통성으로 기도한대. 총장이고 뭐고 권상은 뭐고 다 총장 그냥 힘들 때는 그냥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고, 더 힘들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힘들 때는 울부짖으며 기도한대. 체면이고 뭐고 여자고 남자고 없이 그냥 울부짖기는. 마지막으로는 아주 힘들 때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만 한대. 그런데 그 기도가 나의 삶을 지금까지 세워왔대요. 여러분, 소망 중에, 환난 중에, 기도에, 기도는 호흡처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경숙 총장처럼 하나님 앞에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울부짖어 기도하고, 그것도 진짜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안 돼요. 진짜 힘들어 보면 그냥 눈물만 나와. 그냥 통곡만 내. 그래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주의 나라 눈물병에 담아. 그 울고만 있어도 그걸 하나님의 기도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기도의 마스터 키를 가지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간증 가득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하나님 주 오셔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손을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음이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하소서. 마지막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강대상으로 나와 기도할 분들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기도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소리내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는 주의 건강 요셉처럼
아버지 나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감옥 같아 나의 삶이 종살이 같아 아버지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소서. 나의 소망이 부끄러워지지 않게 하소서. 나의 소망이 부끄러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을 아버지여 기억하소서. 이들의 삶을 기억하소서. 이들의 기도를 기억하소서. 응답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이들이 오늘의 요셉이 되게 하소서. 끝내는 아버지 하나님, 끝내는 하나님의 바로 앞에 서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기적을 보게 하여 응답하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무상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을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여 응답하시고 응답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이들의 영을 하나님의 이들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심과 우리 인생에 가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응답의 기쁨을 의의 빛줄기를 하나님이여 은혜의 빛줄기를 내려주소서. 은혜를 주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겠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이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응답의 기쁨을 더하시고 주의 주 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빛줄기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